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밴쿠버 세광선교교회 유상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읽다 보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는 주전 705년 사르곤 왕의 죽음을 시작으로 내적 혼란과 분열이 시작되어 급격하게 힘을 잃고 무너져가게 됩니다. 이를 틈타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 기세에 눌려있던 바벨론은 메대 제국을 정복함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아수르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24장과 2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묵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땅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에 의한 축복과 회복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26장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구원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그날의 유다 백성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표현된 모압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흙과 벽돌로 세웠으나 유다의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성벽이며 외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성벽은 아무리 단단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면 그 도성은 난공불락의 요소가 된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해도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유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는 진도가 8.0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미국에도 허리케인 아모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21세기의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환난 가운데 거할 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근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왔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부와 권력과 힘과 지식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온 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입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행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세워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나라를 세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고 못 이루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예체르 사무크는 견고한 마음을 뜻하는 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 전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친히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미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은 2절과 3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2절, 3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인에 대한 말씀이라면 5절, 6절 말씀은 의인이 아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먼저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소순성읍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소순성읍은 아수르 또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발걸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발걸음은 높은 성읍을 세웠던 자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그 높은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고, 무너진 그들을 억압받고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사랑의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은 증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리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임을 선언하면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참혹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바로 심판주로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편탄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부활하시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위엄을 알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밴쿠버 세광선교교회 유상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